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오늘 제목이 떠올려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방황하고 헤매었던 사람, 영혼이 피곤에 지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삶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가정,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가정은 때로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공고함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했던 영적인 영향력이 조상 때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의 세대에도 여러분 이런 악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습니다. 왜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악한 권세들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는 가정은 그 죄를 묻되 3, 4대까지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떠났으면 그 아버지의 당대, 그리고 그 아들의 대, 손주의 대까지 적어도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공통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영향력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3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계속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한 가정에 살아갈 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 3대잖아요. 거기다가 손주들 세대까지 하면 4대가 엉켜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복을 누리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당대에 그냥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상 장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남는 이익으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역사를 통해서 삶이 이어져 갔으니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정이죠. 적어도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는 역사가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게 하시고 너희 자손이 앞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이와 같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결과는 때로는 현재 진행, 지금 현재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선대들이 신앙생활했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자신들에게 끼쳐져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전당에 나와서 잠시 머리를 숙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천사가 파송됨에 따라 천사가 기도의 향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부어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잠깐의 기도도 헛된 기도는 없으니 오늘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종교심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종교심 때문에 물 한 사발 떠놓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 큰 나무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마음의 종교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나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자손 만대 가난에 찌들리고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귀신의 역사에 지배함을 받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우상 숭배 역사 때문에 여러분 자자손손 얼마나 고통을 경험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요. 우리가 봄이 되면 땅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갈아엎어요. 여러분, 요즘 뭐 기기가 발달돼 가지고요, 트랙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거기다가 모든 장착만 하면요, 어떤 때는 흙을 파기도 하고 흙을 벗어 나르기도 하고 농작물들을 여러분 뒤에다가요, 수레를 떡하니
부착만 하면 엄청난 분량의 물량을 실어 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겨울을 지난 땅을 확 갈아엎어요. 한 해 농사를 짓고도 겨울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농부들이 갈아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속에 있는 흙이 밖으로 나오고 돌도 걸레내고 잡초도 여러분 거름이 돼가지고 썩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옥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생명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마치요 토질이 바뀐 것처럼 개선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땅에 우리가 심으면 성경에 보니까 최소 몇 배죠? 최소 몇 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소 30배. 여러분 최소 30배의 열매와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심으면 최소 30배, 그 다음에는요 60배, 그 다음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사를 보면은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난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역사의 현장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세계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만큼 부흥과 변화와 발전을 갖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선교사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었던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양화교회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이 한 사람의 몫을 하나님께서 오늘 물 붓듯이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주님에게 붙잡힘 당하고 쓰임 받으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기업이 복을 누리고 창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믿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몫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자, 같이 주목하고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는 받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복을 받는 거 그리고는 영육간에 큰 체험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다음에 여러분 그것으로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험한 만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요 거기서 끝나면 그냥 초보적인 인생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내 몸을 치료하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러분 교회 내 발로 내 손으로 움직여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때는요
여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아유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이제는 못 가겠다. 내가 이렇게 출입도 못하다가 내 인생 여기서 종치는 거 아니냐. 참 내가 70, 80, 90을 살아갔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러는지 몰라. 50, 60 살아가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몰라 하고요. 여러분 방 안에서 단식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인생 허무하다. 인생 한순간이야. 이러다가 그냥 우리 삶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면 하면 정말 얼마나 이 인생이 허무한 것인지 여러분 가슴을 쓸어내리고 누가 보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9명의 유태인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9사람은 다 자기 갈 곳으로 갔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 돌린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로 영광 돌렸어요. 어떻게요? 주님이 하신 것이야. 그것도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드러내놓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주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내가 걸을 수 있고 음식을 섭취하고 그래서 여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껏 만나고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 명 한센병자 9명의 유태인 말고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해 보는데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지 이거예요.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상대를 통해서 배려함을 받았으면요 바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해요. 고마웠었잖아. 아니 이렇게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 그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 여러분 그래서 가장 불쾌하고 짜증나는 것이요 인사 안 하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출근하시려는데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들이요 번체만체 퇴근하고 들어와도 아이고 뭐 어떤 아저씨가 그냥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그냥 죽을 쌈을 싸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냥 기분 되게 나쁘네. 그냥 안 들어오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 번체만체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장이요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출근할 때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인사를 올리고 자녀들이요 예를 표하고 퇴근해서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반겨주고 여러분 손을 맞잡아주고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 여러분 그것만큼 감동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게요 배려심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고 상대가 나를 배려해주고 상대가 내게 정말 인격적으로 선대해주면요 그냥 1억 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금덩어리 하나를 받지 않았는데도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상대에게 나도 선대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즉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 바로 즉시 하는 게 좋아요. 어떨 때는 1시간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 지나면 아이 됐어 이제 뭐 인사치레 내가 받으려고 옆구리 찌른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러나 즉시 감사를 표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소득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용돈을 받아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님 앞에 즉시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주저되는지 얼마나 주저하는지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감사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유 나도 좀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야 나도 건강만 하면 못할 것이 없는데 참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못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요 물질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어줘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즉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16절에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던 제사장 앞에서 인정함을 받고 당신은 몸이 치료되었는데 아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도상에서 도중에요 몸이 치료됐는데 그 변화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니까 당신은 자유자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에게 병자가 몸을 보이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되었는지 치료되지 않았는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받으러 갔는데 치료받고 진단받으러 갔어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길거리에 다니던 그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런 변화를 체험해서 아유 예수님께 갔더니요 주님께서 우리는 치료는 안 시켜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오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몸이 치료가 되었는데 이 기적을 체험했으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한 것이라고. 여러분 제사장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함께한 동료도 놀라고 주위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요. 세상에 축제적인 분위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사장 앞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느냐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도 감사하니 구성경에 보니까 살해했더라 그랬어요. 이해를 갖추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순종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이 치료되대요. 여러분 이 상세한 보고서를 9사람은 그냥 흥분에 도취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데 없고 이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이해를 갖추고 보고서를 올리는데 주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몸에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이 보고서를 받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또 다른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한 번 체험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주셨을수록 더 겸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뜻하지 않는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지목하셔서 부르십니다. 10사람이 와서 내게 청원했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돌리고 선포해 주었고 너희가 가다가 다 치료함을 받았을 텐데 10사람인데 9은 어디 갔어요? 9은 어디 갔냐?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우 가운데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때는 다가 아닐 때가 많아요. 갈등하고 고민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중대한 믿음으로 선언하고 결단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너무 인색한 나머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의 물음을 듣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위에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을 감시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또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로마의 군병들도 감시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언제 예수 때문에 모여든 사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9이라고 한 말씀은 영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아 너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처럼 동일한 선상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묵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알았는지 몰라요. 주님의 그 물으심에 저들이 마음에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선언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사람은요 치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받았어요. 구원은 못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종교심 때문에 몸이 아픈 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조건부적으로 나온 사람들 믿음과는 상관없이 조건부적으로 나온 사람은 거기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몸에 치료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물건을 얻고 영권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듭거듭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단회적으로 거기서 끝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석해보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을 당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처럼 구원의 소망까지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될진데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세계 인구가 지금 약 77억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2년 전에 통계를 제가 자료로 봤더니
75억 3,800명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런데 인구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래가지고 살겠어,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어떡하지? 우리나라도 이 인구 추이를 제가 2주간에 쭉 도표를 보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지 내려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비율적으로 지금은 노인층이 많고 젊은 세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아이들이 가가호호 집집마다, 동네마다, 학교마다, 교회마다 차고 넘쳐야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보니까 5,182만 2천명.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약 800만, 1000만이 넘어갔었거든요. 5분의 1이 됐는데 지금은 5분의 1이 좀 못 돼요. 지금 뭐 600만이라고도 하고 700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14억과 인도의 13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교회마다, 여러분 지금 중국도요, 지하의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북한 땅에도 지하의 교회에서 신앙의 여정을 지키면서 여러분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하의 교회 성도들이 있대요.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공산당 치하 속에 다 멸망함을 당하고, 여러분 3대가요 3족을 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죽인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과 안수립산 권사님들 다 그 당시에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말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북한의 지하의 교회, 참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볼 때는요 부끄러울 만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10사람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양화교회의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근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남고 피하여
구속된